예,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올해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주인데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따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보리 농사가 끝나고 나면 추수해서 판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또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14절에, 15절에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죠?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절기가 뭘까? 절한 말은 명절할 때 그 절자입니다. 계절을 말하는 거죠. 특정한 시기, 특정한 계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명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명절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는 설날을 지키지 말고 신정, 새해 1월 1일을 그냥 휴일로 하고 지키자고 정부에서 주도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신정도 지키고 구정도 지키고, 그래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하니까 결국은 설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정은 그냥 새해를 시작하는 휴일 정도로 그렇게 바뀌기 위해 된 것을 봅니다. 왜 국가가 주도해도 왜 안 되죠? 그것은 이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민중 속에 백성들 속에 뿌리 박힌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 명절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 한 사람인데 아직 자식도 없이 늙은 부부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후손을 많게 해서 너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한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3번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다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다시 하시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뭐 그렇습니다. 아까 초막절하고 수장절은 같은 겁니다. 다른 이름이 있어서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같은 기간에 약간 강조점이 다른 절기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와 관련한 어떤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뭐냐?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이란 말은 건너갔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위로 패스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9가지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래?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지. 그럼 내가 너의 큰 아들을 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대에는 장자가 집안을 이어가는 그런 장자 계승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큰 아들을 친다는 것은 그 가문을 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밤이라고 그래서 아비벌 14일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지나가면서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것을 유월이라 합니다. 넘어갔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애굽에서 종노릇한 데서부터 해방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백성들이 반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3은 하나님에 관한 숫자고 4는 사람에 관한 숫자입니다. 4가 10번 겹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바로 갔을 길인데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 텐트를 말하죠. 왜 텐트를 칩니까? 언제 옮길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캠핑 간 적 있습니까? 캠핑 가면 어떻게 합니까? 캠핑 가면서 집에 있는 짐을 다 가져갑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혹시 캠핑 가면서 냉장고, 세탁기 들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피아노 들고 온 사람 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아니 캠핑 가면서 왜 피아노를 들고 갈까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아노에 비닐 덮고 난리가 났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살이가 나그네 인생이다. 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캠핑 때는 짐이 가볍고 뭐 숙소가 불편하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초막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장막 생활하기 때문에, 이 육체에 사는 기간 동안에 길어 100년 동안 우리는 텐트 생활한다. 그래서 좀 불편해도 뭐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생활은 나그네와 같다. 텐트에서 지내는 생활과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맥주절 혹은 77절,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곡식 없으면 뭘 먹고 삽니까? 가보니까 우리가 심지 않은 곡식들이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심은 거죠. 그 곡식을 추수해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첫 수확을 기리는 맥주절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립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6월절에 구원을 받은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나그네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요, 초막절이요, 그리고 맥주절 혹은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죠.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6월절 지킵니까? 무슨 초막절 지킵니까? 잘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킬까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절기가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었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이 절기가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드린 6월절 제사가 온전한 것이었으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겁니다. 담배 중독된 사람, 니코틴이 마약 가운데 중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니코틴을 피우는데 중독에서 끊어내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니코틴이 중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헤로인이 중독성이 덜합니다. 비싸죠. 그래서 담배 끊는 게 제일 어렵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담배 끊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작년에 담배를 5번 끊었고 올해도 2번째 끊는 중이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끊기는 끊었는데 다시 피운다는 거죠. 그럼 제대로 끊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또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앞에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었지만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월절도 안 지키고 초막도 안 지키고, 요즘 보니까 무슨 이단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는데 다 틀린 겁니다. 제가 연전에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려고 해보니까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은 안식교를 믿는 분이에요. 안식교는 약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인정하기 힘든, 그 이단하고 이단 아닌 중간쯤에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날 보고 내가 장로교 목사라는 걸 알고는, 아니 장로교에서는 왜 7일 안식일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일, 월, 화, 수, 목, 금 여섯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 토요일 7일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중에서 이렇게 똑똑한 할머니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인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그겁니다. 맞아요 할머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만 영원히 지키라 하지 않냐고, 유월절도 초막절도 오순절도 영원히 지키라 했는데 할머니는 그러면 유월절 지키세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못해 갑자기 당황하시더니만은, 자기는 안식일만 영원히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토요일로 유월절은 왜 안 지킬까 자기들이. 그래서 그냥 대답을 잘 못하시고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겠다고. 그 아들이 뭐하는 분이냐 물으니까 안식교 대학의 총장님이래요.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왜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로 바꿨습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 이유는 하나님이 일, 월, 화, 수, 목, 금 몇 세 동안 일하시고 7일 안식일 토요일 놀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합니다.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새로 일합니까? 계속 안식하십니다. 한번 안식하시면 하나님이 계속 안식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남자 혼자 있는 것만 마음에 안 들어서 하와를 짝 지어주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는데 딱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정령 죽으리란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껏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식을 깨뜨리시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십니다.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그 양가죽 옷이 보여주는 예표를 따라서 후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토요일 하나님이 쉰다는데 왜 일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금요일 돌아가셔서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실 때 완성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키는 주일 안식일은 따라합시다. 제8일 안식일입니다. 네, 제8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은 제8일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를 안 지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거 안 지킨 이유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수장절, 천국의 소망, 오순절 이런 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교회가 지켜야 될 유일한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주일. 예, 주일. 제8일 안식일. 주일 안에 유월절도 포함되어 있고 초막절도 포함되어 있고 맥주절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52번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52번의 주일 가운데 어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어떤 주일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주일로, 그리고 어떤 주일은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그리고 어떤 주일은 전반기를 감사하는 맥주주일로 지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습니다. 2단 경계 주일도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킬까 하면서 정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두 분이 이거 싸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서로 대결을 했습니다. 한 분이 설교하면서 어린이 주일이 성경에 돼 있나? 성경에도 없는 무슨 어린이 주일 같은 그걸 지키나?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목사님이 성경에 없다고 안 하나? 예, 성경에 없어도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왜 어린이 주일을 못 지킨단 말이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두 분 다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예,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는 우리가 주일을 더 잘 지키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을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우리가 잘 이어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효도하자. 뭐 그런 것을 강조하는 주일입니다.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맥주절이 있는데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전반기 2025년 6월 달까지 끝났으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를 지키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감사, 기쁨, 나눔. 외우셨죠? 예배, 감사, 기쁨, 나눔. 잘 안 외워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잘 안 외워지는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깜빡깜빡 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인지 능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의사선생님 오늘 며칠입니까? 하면 1990 몇 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의사를 당황하게 만들고 저도 당황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간병인 보고 오늘 며칠인가 물어보고 외웁니다. 그저께 금요일은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이 2025년 7월 4일 맞느냐고. 그 제가 7월 5일이라고 가르쳤어요.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이라고. 집에 와서 보니까 7월 4일이 맞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아침에 실컷 외우는 걸 내가 나도 이제 맛이 갔는가 봐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막 간병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만나기 전에 7월 5일 하지 말고 4일 하라고 막 그렇게 해줬어요. 이제 금방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봅시다. 4개. 예배, 감사, 기쁨, 나눔. 이거 안 보고 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금방 말은 깜빡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법, 다른 말로 주일을 지키는 법, 맥주절을 지키는 법은 어떻게 지키는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진다. 이 말은 여자는 보이지 말란 말이 아니고 가정의 대표로서 함께 6월절 날 양을 들고 제사를 갈 때는 그 집안의 가장이 어깨에 양을 메고 그 뒤에 가족들이 탁 줄을 서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양을 탁 내려놓으면서 제가 바칠 양입니다 하면은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Do you love this lamb? 당신이 이 양을 사랑하느냐? 가족처럼 생각하느냐? 그 대신 죽으니까. 그때 예 해야 되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퇴짜를 받습니다. 대표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저는 탕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주십시오. 그 말은 마치 아버지를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줬으니까. 야, 이 불효 자식이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어차피 네가 받을 거니까 주마 하고 줬습니다. 그 받은 유산을 탕진한 것 물론 잘못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준 겁니다. 지껏 지어 쓴 겁니다. 그죠?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유산을 받자 말자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같이 있을 줄 알고 같이 있고 싶어서 유산을 줬는데 탁 정리해서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연락도 안 하고.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고 할아버지는 손주를 보고 싶고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아가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모든 절기가 집약된 주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것을 제대로 교육 못 받아서 주일 잘 지키는 법 돈 안 쓰고 주일 잘 지키면 공부 안 하고 뭐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혹은 한다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저희 반에 한 40-50명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일이 주일 지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 것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믿음이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해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배 실패하고 믿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실패하고 인생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절기를 집약한 주일을 지키는 방식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거죠.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립니다. 단장한 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허둥지둥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차림이든지 태도든지 기왕이면 일찍 와서 옆 사람하고 교제는 나중에 예배 맞춰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세 차례란 말은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항상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학사, 석사, 박사 위에 감사. 그죠? 학사, 석사, 박사보다 감사, 봉사, 밥사가 더 큰 학위다. 밥사는 알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박사들 많은데 박사님들 잘 들으세요. 박사 위에 감사, 봉사, 석사.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나의 구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좀 힘든 일을 당하고 보니까 참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오늘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남긴 일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잘 나갈 때는 문제 없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하죠. 왜?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쁜 그런 것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 있으면 예물로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옛날에 자녀를 서당에 보냈는데 선생님께 드릴 선물이 없으면 일찍 가서 서당 마당이라도 쓸고 훈장님이 가꾸는 밭을 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 아들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있으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달라 그래. 아니 좀 심한 거 아니겠어요? 100세에 난 아들 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때로 하나님은 내가 절대 내놓기 싫고 드리기 싫은 걸 달라고 할 때가 혹 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위해서 십자가에 바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탕자가 마음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께로 돌이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전도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이면 과부의 두 렙돈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내 마음을 담은 것을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쁨. 예. 절기에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집회할 때 한 말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 성경에 하나 표현이 있는데 이겁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기뻐하라. 그 말이 뭡니까? 젊을 때 아내는 예쁘고 날씬하고 매력적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육체의 아름다움은 이제 다 쇠하고 주름살을 생기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기뻐하는 것은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믿을 때, 젊을 때, 어릴 때는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시큰둥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을 냉담이랍니다. 냉담. 신앙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그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절기에는 형제를 기뻐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큰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불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왔구나.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밖에 나가서 사업에 성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으면 좋아했을 겁니까? 잘못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교회 와서도 어떤 분들은 왜 저런 인간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물을 흐리나 그런 이상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못해 보이고 문제 있어 보이는 분 볼 때마다 거꾸로 생각을 바꿔서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고 나도 소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도 안 보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영 못해 보이면 나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성찬에 참석할 때 형제와 불화하고 참여하면 그 성찬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가서 형제하고 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을 예배할 때 이렇게 교인들이 꽉 차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얼굴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나눔입니다. 나눔. 성공하면, 출세하면 왜 동창회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왜 동창회 가느냐? 동창회 가서 좀 자랑을 해야 신나거든. 친구들이 우와 네 학교 다닐 때는 별로더만 성공했네. 그런 말을 들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 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회학에서는 그것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도 혼자서 그냥 고고하게 나 혼자 믿음 그렇게 하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와 함께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 함께 교제하고, 그죠? 이 교제하는 것은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마음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저절로 친구가 됩니까? 내가 잘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따뜻한 말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돈도 쓰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시시한 것들하고는 내가 안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고 하나님도 네 시시해서 내 못 놀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집에서는 그냥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6학년 이상은 저절로 쳐진대, 이게. 저절로 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지 된답니다. 노력하세요. 그죠? 저절로 쳐져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웃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 찡그린 얼굴 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웃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주께서 내게 주신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하는 것이요, 그것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교구 모임이든지 순 모임이든지 작은 모임이든지 기도회든지 어떻게 모여서 서로 관심과 격려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잔치하고 자기가 먹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왜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까? 딱 한마디 있습니다. 너는 땅에 있을 때 온갖 좋은 것을 가졌는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 뜻이 뭐냐? 나사로도 너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온몸에 헌대를 앓고 있는데 너는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짐을 지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내 것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께서 내게 베푼 것을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능력 없고 부족한 자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교제입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가다가 겁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저런 놈은 사역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끝까지 사용해서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교제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형제를 잘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4가지 했는데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예배, 감사. 예배, 감사, 기쁨 나눔. 이걸 더 외우고 싶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누자. 되죠? 하나님과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누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그래서 절기를,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